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 이르는 날, 그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 한 18회 정도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 또 그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날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 거 오늘 말씀처럼 용광로 불 같은 날, 뭐 어둡고 캄캄한 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이 날이 되면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가 이날 떠오른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이 공의로운 해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누가복음 1장 78절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랬습니다. 해가 돋으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기뻐 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어떤 이들은 그 예수를 모함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어떤 자들은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다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마찬가지로 그날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에도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일이죠.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뻐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군대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신문에도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잠시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하면서 타이틀이 아프리카의 조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폭.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한다. 악한 짓을 들어가서 독재자들을 보호해주고 그 땅에 있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채광권을 얻어서 가져가고 그걸 또 일정 부분은 또 푸틴이 또 가져간대요. 그렇게 해서 바그너를 보호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을 포기하고 자꾸 이제 자국 보호주의로 나가면서 자국민을 보호하니까 철수하죠. 자꾸 철수해 버리니까 그 틈에 이런 그 깡패 같은 사병들, 개인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들을 막 황폐시킨다. 황폐시. 그런 걸 보면은 주께서 오실 때가 다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가까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 것이다. 그러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기뻐하는 치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외양간에 묶여 있다가 송아지가 밖으로 풀려나면은 얼마나 그 기뻐합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막 뛰어다닌다. 송아지가 푸석푸석 뛴다고요. 집에 있던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 강아지가 뛰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치료하는 광선 그랬을 때 이 광선은 날개를 이해합니다. 날개. 그냥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광선이 날개냐? 원래 뜻은 날개인데 여기서는 이제 의미상으로 번역을 광선을 비춘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그의 날개 아래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의 날개 아래에서 치료하리니 뭐 이렇게 되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그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를 때 떠오르면서 비추는 빛이
이 서서히 비추는 빛이 마치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고대 사람들이 태양이 막 떠오르면서 빛이 쫙 비칠 때 마치 새가 날아오르면서 막 힘차게 퍼덕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차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의 밝은 빛이 세상에 비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죄와 어둠의 권세에 눌려 지내던 사람들이 치유받는다, 해방받는다, 자유하게 된다. 해가 쫙 떠오르면서 온 세상이 쫙 비추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치유된다. 그렇습니다. 치유된다. 우리 예수 믿으며 세상 살지만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뒤집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각처에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 흔하죠.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는 또 아랍 세계에서는 동네에 무슨 살인 사건, 도둑 강도 사건 일어나면은 무조건 동네에 있는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죽친다고 하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다고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도 세상 살아갈 때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려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 그렇습니다. 해가 쫙 떠오를 때 온 세상이 쫙 비치는 그 빛, 그게 주님의 날개로 표시한 거죠. 표현한 거죠. 자,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처럼 어둠의 세력에 갇혀서 죄와 어둠의 세력에 갇혀서 살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쁨을. 그래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재와 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러면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킬 것이다. 이 엘리야가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선포할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을 때 돌이킨 사람들도 있었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을 쳐서 온 세상을 유리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죠. 거의 2000년 동안 세상을 유리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전에도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오늘날에 의하면은 성직자들,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이다. 그 이들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것이 이제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다시 친다 그랬습니다. 친다 그랬어요. 끝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다 끝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스가랴서부터 계속 소위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말라기는 더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그 복합적인 뜻이 있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뭐 회개는 뭐 어떤 특정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와 동행합니다. 죄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가 엄청나게 큰 거죠.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아주 사랑스럽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항상 죄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씻어야 돼. 그게 그 씻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경 쓰지 않고 봐도 정결해지겠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더 선명하게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가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가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금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세워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걸 자꾸 해야 그런 마음이 없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송아지가 뛰어나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기쁜 마음이 있고 나 훗날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일을 평생 하신 것 같아요. 평생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날을 사모하고 살아야죠. 그러면은 정말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살겠죠. 그럼 세상이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에는 다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법적인 탈법적인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예. 요즘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로 만들어지는 이전에 오징어 게임부터 어저께 신문 보니까 최근에 방영되는 뭐 DP 시즌 2인가 거기도 기독교인이 악당으로 그려졌다더라. 예. 항상 교회 와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장군인데 자기 부하고 그 모의하는 아주 악한 일을 모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트렌드가 된 이유가 벌써 세상에서 교인이나 교회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본인 그랬죠. 당신 믿어요? 그러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다 고백하겠죠. 다 고백할 겁니다. 근데 실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을까요? 그 퀘스천 마크입니다. 퀘스천 마크.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냥 하나의 그 종교적인 습관으로 주일이 되면 예배당 들락거리고 마음이 쓸쓸하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 그 사람 심령을 지배하는 것은 세속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권세를 잡을까, 지배할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성경에서 악인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물론 불신자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면서도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그게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이라. 예. 우리가 이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돌아갈 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찰스 스윈도로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그거를 그 책도 나왔지만은 그걸 고민을 하면서 목회를 했다 그러죠.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흥분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내가 이제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데 그 울지 마라 그러고 나중에 봐 하고 그야말로 요단강 건너가듯이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신약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을 맞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